이상 또 마쳤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서로 또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좋아하셨어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잘하니까 욕심나게 더 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합당한 자라는 제목입니다. 합당한 자. 이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냐면 오늘 본문 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원문에 합당한 자라는 이 말 뜻이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고 인정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이나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게 여기시고 인정하시는 삶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는 건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딱 시작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데살로니가 이 후서가 왜 주셨냐면 일단은 외부적인 박해, 환난이라고 그러죠. 외부적인 박해 문제도 있었고 또 혼란이라고 하죠. 내부적인 미혹,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자꾸만 변질시키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바로잡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또 그럼 어떻게 바로잡느냐? 교회를 재림의 질서 위에서, 재림신앙의 질서 위에서 다시 세우고자 하는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는 겁니다. 앞에 소개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받은 이후에도 박해가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닙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 저러한 환난과 혼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 중에 있어요. 그래서 당시나 지금이나 데살로니가 교회도 교회 안팎으로 흔들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도들 중에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 이미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서 삶의 질서가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걸 자꾸만 헷갈려게 미혹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환란이 근데 당시에 보니까 문제가 많았죠. 외부적인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막 재림이 있었다고 그러고 교회를 흔들고 이런 문제들. 이러한 어려움들, 환란이 많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앙의 어떤 가치나 어떤 의미를 잊어버리고 신앙이 자꾸만 흔들리고 힘을 잃게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우리 생각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 우리를 흔드는 그 환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성도를 합당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합당하게 여기신다. 왜 그러느냐? 그런 이유가 있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하게 여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고 인정하시는 합당한 성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사랑이 풍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3절을 딱 보면요, 단계가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감사할 이유가 나오죠.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다 했습니다. 이게 바울은 성도를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왜 감사합니까? 얼마 그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얼마 복음을 오랫동안 못 전했어요. 핍박이 있어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자란 겁니다. 근데 자란 다음에 그 성도들의 믿음이 자란 다음에 자람에 있어서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왔냐? 서로 간의 사랑함이 풍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로만 자랑하는 것은, 말로만 자랐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행함으로 사랑의 풍성함이 막 드러난 겁니다. 또 여기서 여러분 더욱 자라다는 표현이요, 더욱 자랑하다, 이 성장의 속도가 넘치도록 자라는 아주 강한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조금 신앙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너무 넘치게 풍성하게 자랐다. 그리고 그 성장의 열매가 서로 간의 사랑함의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사랑이 몇 사람에게만 있는 열심이 아니었다예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래서 다 각기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사랑이 그렇게 흘러넘쳤다, 서로가에게 사랑이 자꾸만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자꾸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피곤해져요. 근데 서로 내가 먼저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하면요,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는 겁니다. 풍성해지는 거죠. 그게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의 성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니까, 사랑이 풍성해졌다고 하니까 어떤 온실촉의 화소처럼 편안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보면 농산물 보면 하우스에 있으니까 막 얼마나 크고 얼마나 달게 맛있습니까? 비료도 많이 잘 줘가지고 너무 잘죠. 그런데 성도의 신앙은 오늘 성경 보니까 그런 편안한 곳에서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그 상황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당시에 제가 환란이 있었다고 했죠.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요,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다스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적인 어떤 문화와 로마적인 어떤 사회 질서가 굉장히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질서는 뭐였냐? 황제 숭배 사상이었어요. 황제가 자기가 신이다라고 이렇게 추앙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죠. 다신론이 보편화됐습니다.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신이 계속 많은 거죠.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질서가 우세한 상황에서 거기서 기독교인들은 뭐를 고백해요? 오직 예수만이 주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성도들. 그렇다고 되면 당연히 사회적으로 이 어떤 사회적인 배제와 압박을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했어요. 믿음의 인내가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인내와 성장을 통해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좀 어떤 여유가 있고 평안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사랑을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 시대를 점검해 보세요. 과거에 저도 어렸을 때 80년생이니까 지나가면 아무네 집이나 동네 아주머니 집 가서, 친구 집 가서 밥 먹고, 지나가다 보면 고구마 냄새 나면 같이 얻어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미안해서 고기 냄새 풍기면 안 되니까 옆집 불러서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훨씬 풍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풍족할 때 사랑을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믿는 성도는 더 그래요.
믿는 성도는 왜 그러느냐?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원을 두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의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의 사랑은요, 환난이 없을 때도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환난 중에도 능히 가능한 것이 믿는 성도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우리는 환난이 있을수록 견고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다, 더 견실히 세워졌다고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고, 그 사랑은 환난 가운데서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환난 중에 인내하며 믿음이 있고, 믿음이 성장하니까 사랑이 풍성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공동체가 견실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움과 원망의 열매를 맺게 되면 교회는 크게 흔들립니다. 힘을 많이 잃게 돼요.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치 있게 여김받는 그런 합당한 성도는 어떤 성도겠습니까? 환경이 좋을 때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사랑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 속에서도 능히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치 있게 여기는, 의미 있게 여기는 그런 합당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우리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거나 아니면 서로 의심하거나 밀어내거나 하면 그거 핑계거리입니까? 아닙니까? 핑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어떻게 돼요? 더 끈끈하게 서로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넘치도록 강하게 힘있게 우리 성령,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힘있게 강하게 자라서 좋을 때는 당연한 것이고 환난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붙들어주며 견고히 세워주며 우리 주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재림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가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 소속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가 소속을 분명히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나님께 했더니 그 믿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종종 말했죠. 말씀대로 거룩하게, 오늘 오전 말씀대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드러내 보이려면요, 세상과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된 세상의 가치와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내면요, 부딪힘이 있어요. 핍박과 어떤 환난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들에게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참고 견뎌라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인내하라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힘든데, 억울하고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겪는데 재림의 날에, 주의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실지를 성도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디를 봐야 돼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 힘든 과정 때문에 무너지면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끝이 승리로 정해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지금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먼저 첫 번째는 환난을 주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에게 환난을 주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교회,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자꾸만 혼란스럽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심판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왜요? 교회와 성도를 아프게 했으니까, 혼란을 줬으니까. 환란을 주는 자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신다 했어요. 1장 6절 보세요.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교회를 환난을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으로 여러분, 그래서 어떤 억울함이 있을 때, 외부적인 핍박, 어떤 신앙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하고 보복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수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복수하는 동안 나도 무너져, 어둠에 빠져요. 복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용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성도에게 허락하신 것은 복수를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딱 허락하신 것은 딱 용서와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판장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갚으신다고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눈물과 억울함을 우리 주님께서 갚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함 때문에 세상 방식으로 복수하다가 우리가 무너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방금 무너진다는 표현을 했죠. 세상 방법과 똑같이 행하잖아요. 그 사람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나도 똑같이 무너져요. 나도 어둠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관계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내 신앙이 무너져요. 그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저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저 거룩하게 오늘을 살아낼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 받는 성도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라고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힘들죠. 하지만 그날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신다 했어요. 7절을 보면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 압박에서, 고난에서, 힘든 가운데서 풀려나는 완전한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날 재림은요, 우리 믿는 성도에게 공포의 날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아마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확실하게 오시는데 그날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보다가 문교구름이 오면 어메 주님 오시나 우리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지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요? 그날이 되면 무너진 모든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다시 바로잡혀지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우리 주님이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을 그렇게 저 말씀을 믿고 오늘을 인내하며 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그날의 주인공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불의하게 살아서 많이 싸우고 많이 올라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주인공이시다. 7절부터 9절까지 이어서 보면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상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어제도 꿈 꿨어. 주님 오시는 꿈을 꿔가지고. 근데 어제는 다행히 제가 안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막 올라가다 떨어져, 제가 자꾸. 그럼 일어나서 되게 찝찝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주님, 제가 더 신실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다행히 안 떨어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온 인류가 보는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할 때 얼마나 그날이 환희가 되고 기쁘겠어요. 우리가 들림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8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그러겠어요. 저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걸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친히 나타나서 심판하고 형벌을 주시는데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났다는 표현이 돼 있죠. 저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배제되는 심판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도 이 세상은요, 악인이나 의인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궁율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지금도 비를 내리시고 그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참고 기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심판의 날에는요, 전혀 단 조금도 하나님의 궁율과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에게는 단 1%도 궁율이 없어요. 그냥 전적인 진노의 심판만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심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심판은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우리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그 죽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두려운 심판이에요. 왜 그러냐면 뭐가 제일로 힘든 거냐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 영을 왜 주셨냐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고통인 거예요. 근데 최고의 그래서 두려운 심판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인 거예요. 조금의 긍휼도 은혜도 없는 완전한 단절. 그리고 이 심판은 결코 바뀌지 않아요. 복음을 거부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주님과의 단절. 여러분, 이거 우리는 지금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근데 조금의 긍휼도 없다라는 것, 여러분 상상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죽음 두렵잖아요. 죽음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단절, 얼마나 두렵고 그런 심판입니까?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네 번째로, 성도에게는 그날은 영광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모든 성도의 영광을 받는다. 영광을 받는다 했죠,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의 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지금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고 자꾸만 손해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날에는 완전히 반대가 된다 이거예요. 완전히 반대. 왜요? 성도의 믿음은 그 주의 재림을 통해서 분명하게 실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왜 실상이에요? 우리는 주의 날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날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날에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에게는 확실한 실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내가, 믿음이 실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고, 실상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그러한 성도의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훗날 주님 오실 때 영광을 받으신다. 야, 드디어 주님 오신다. 우리 믿은 주님 오신다. 봤지? 너 주님 보여달라겠지? 저기 오시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현재의 환란에 흔들리면서 세상 방법에 자꾸만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세상 방법을 따르려 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는 세상이 악해질수록 주의 날을 더 견고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억울함을 씻어주신다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왜 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억울함을 맡기라고.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악해지기 때문에, 뻔뻔해지기 때문에 불의한 일들이 많이 우리가 연루될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서서 합당한 자로 주님께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고 했어요? 그 믿음의 자람과 사랑의 열매를 칭찬했죠. 그리고 또 재림의, 지금은 힘들지만 공의로운 그 재림의 날, 그 결말을 지금 선포해 줬습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성도를 위한 기도와 함께 그 기도를 통해 어떤 교훈을 담아서 또 주고 있어요.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11절을 딱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기를 구한다라고 했죠. 여기 핵심은 뭐냐면요, 성도의 신앙은 부르심에 합당한 여기시고, 저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성도의 신앙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 견뎌내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해나가는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나 그래요.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또 세상이 악해지고 우리가 막 그러한 것들로 공격을 받고 휘청휘청할 때, 어떤 환난과 혼란이 올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세우는 길은요, 우리가 흔들림 없이 세워가는 길은요, 우리의 어떤 의지와 결심, 우리의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도 기도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아멘할 준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예. 여러분, 재림을 말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 해석해서 공포와 어떤 아니면 흥미 이쪽으로 빠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잘못된 신앙이에요. 재림은 절대 공포나 어떤 흥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은 재림 신앙을 뭘로 딱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재림은 그래서 우리 능력을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합당한 자를 여기시고,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죠.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원문이 가치 있게 여기다, 합당하다고 인정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신다, 인정하신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합당해서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합당해서 들림 받는다는 겁니까? 자격이 안 되는데 은혜로 들림 받는다는 겁니까? 은혜로 들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겨주시기를 자꾸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이라는 것도, 주님의 부르심은요, 저 은혜 참 귀한 말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입니까? 자격이 전혀 안 되는 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구원의 부르심이거든요. 우리가 자격돼서 부름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요, 나 자신을 자꾸만 내 자격을 증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증명할 수 없어. 애초에 우리는 부르심에 자격이 없어요. 애초에 자격이 없고 부름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안 돼요. 평생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겨주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격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자격을 여김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주님 앞에 우리는 여김받은 자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으면 주님 앞에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 또 동시에 주님 앞에서 낙심할 수도 없어요. 왜요? 내가 자격됐어라고 교만할 수도 없지만, 나는 왜 자격이 안 돼라고 이렇게 낙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했잖아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 두 가지 기도가 중요한 게 있죠. 모든 선을 기뻐한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믿는 신앙인은요, 우리 안에 이제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서 자꾸만 선한 뜻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꾸만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냥 생각만으로, 감정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성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게. 아멘. 그리고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이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확실히 항상 행함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일하게 되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함에 그런 역사가 보여지는 것들이 내 자기의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표현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표시, 보니까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했잖아요. 말씀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초기에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제가 별로 능력이 없고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참 저를 쓰시기에 좋을 것 같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부흥해도 철저히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도 하나님이고 과정도 하나님이고 결과도 전적으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에 멋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멘할 준비하시고,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과정도 하나님이고 결과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성장은요, 나의 결심, 나의 의지,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신다는 것,
이거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하나님이 합당하게 자꾸만 여기셔야 되니까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 능력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꺾이지 않고 지킴받을 수 있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자기 힘을 의지하면요, 금방 드러납니다. 바로 드러나요. 신기해요. 나를 의지하면 금방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요? 믿음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 힘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사랑도 쉽게 식을 수 있어요. 사랑도 내 힘이 아니라니까요. 소망도 흐려져요. 내가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자꾸만 불평과 원망만 나타나고 미움과 비교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빨리 우리가 깨닫고 방향을 전환해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부담을 잘 안 드리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지금 봄에 기도 안 하면요, 여러분, 손해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장 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이걸 좀 풀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자면요, 바울은 지금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진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그들의 인내가 헛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헛되지 않습니까? 지금 5절에서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표시가 뭐가 되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그 표시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 믿음의 인내가,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표시가 되니까 자꾸만 티내고 펴내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랑의 열매로, 인내함으로 펴내라 이거예요. 결국 나중에 표시가 드러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의 이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해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저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이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하게 여기시기 위해서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셨다. 고난은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멋지게 아멘한 준비하십시다. 우리의 어떤 고난은 유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은혜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런 과정으로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에게 합당하게 여김받는 삶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오늘 말씀 정리해보면 믿음이 자라서 사랑이 풍성한 삶입니다.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세상 방식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결론은 우리 영광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 신앙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합당하게 여김받는 자답게 우리 안에 믿음을 견고하셔서 사랑을 풍성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제가 강조하죠. 또 이 재림을 바라보면서 세상 방법으로 그렇게 불의하게 살지 말고, 좀 손해보더라도 억울해더라도 재림을 바라보며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역시 주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